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제 그 좋은 군사로서 그 군사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강건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성장의 좀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신앙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 내린 그 믿음이 강건케 되어지고 또 강건케 되어진 그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 충만케 되어진 그 믿음이 영광을 누리며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하나의 그런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죠. 이런 이제 뿌리 구원받고 뿌리를 받고 강건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며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함께 통치권을 누리는 왕권을 누리는 그런 이제 은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강건케 되고 충만케 되고 영광을 누리는가?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이것들이 이제 가장 사랑과 은혜와 영광, 이런 것들이 성도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영광을 누리며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의 그 의지와 뜻을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뿌리를 박으려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뿌리를 박는가?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그러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좀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서 3장 17절 구원받은 성도가 뿌리를 어떻게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개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거듭난 영혼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뿌리 내려진 그 뿌리가 터가 굳어진다. 뿌리가 든든해지면 그 터가 든든해지고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어떤 홍수가 나고 할지라도 이제 무너지지 않죠.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그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게 될 때만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모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을 알고 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하여금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고 본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요한 1서와 또 요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또 정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할 때에,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이와 같은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구하지도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그 복음의 발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해할 수 없는 사랑들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사랑들, 영광들, 이런 것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에게 또 주셨는가, 이 사랑을, 또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점점점 뿌리가 박혀지게 되고 또 굳건해지는, 그 힘써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성도들의 사랑도 이제 필요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 이웃이 누구고 그 이웃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를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레위인과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리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간, 이것은 이웃이 될 수 없죠. 사랑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원수이지만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소유물 중에 필요한 포도주도 기름도 그 상처에 붓고, 또 자기는 말에 타지 않고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또 안전한 또 주막에까지 데려가서 그를 밤새도록 살피고, 또 필요한 비용도 그 주인에게 주고, 갔다가 이를 보고 오게 될 때에 또 비용이 더 들면은 보살펴 달라 그러고, 또 그 부비를 더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 전적인 악화표적인 사랑이죠.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맞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이고,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타낼 것을, 그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 안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우리 신앙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또 든든하게 하는 요인 것을 보고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구원받고 뿌리를 내린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져야 되겠죠. 물론 뿌리를 내리고 굳건해진 것이 이제 강건해지는 또 하나의 그 부분이긴 하지만은, 더 강건해지는, 튼튼해지는 이제 큰 거목으로 이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참 사랑처럼 사랑과 은혜가 같이 어떤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아무리 낼지라도 다함이 없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모든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늘 은혜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그저 값없이 받아 누리는 이와 같은 은혜. 근데 이제 특별히 디모데에게만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긍휼이라는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는 추가적으로 특별히 긍휼이란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 특별한 그런 하나의 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이런 부분인데 더 오늘 그 주제에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율법 안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율법의 행위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실패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지라도 이제 부모님에게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이 다 받아주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실패와 좌절과 또 율법의 정죄와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은혜로우신 분을 알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길갈로 가서 처음 사랑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죠. 둘째 아들이 모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지만 돌아왔을 때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다함이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사랑 가운데 뿔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그 은혜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 우리 구원도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뿌리가 내리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혜는 이제 또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다시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를 강건케 하는 그 요소는 은혜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강건케 하죠.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하는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건케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사랑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령을 통해서 강건케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아래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우리는 강건케 되는 거죠.
긍정적인 킹제임스 버전에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속사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속사람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 속에서 능력을 강건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랑을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거듭나서 뿌리가 박히고 강건하게 되었다면은 또 충만케 되는 게 필요하겠죠. 충만. 우리가 성도가 무엇으로 충만케 되는가? 어떻게 충만케 되는가?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려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한 신앙, 강건하고 뿌리 내리는 것에 더하여서 충만케 되는 신앙. 이걸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으로 이 신앙인이 충만케 되는가? 바로 지식을 초월한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이 세상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을 초월한 초월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 가운데 뿌리를 내지만은 이 에베소서 3장의 사랑은 더 높은 차원 높은 사랑이죠. 지식을 초월한 사랑. 사랑 위의 사랑.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 것처럼 사랑에서 사랑, 더 높은 차원적인 높은 사랑을 이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충만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길이도 알 수 없고 높이도 알 수 없고 깊이도 다함이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이게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점점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충만케 되어지는 이제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지식을 초월한 사랑은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더 추구하고 갈구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충만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충만케 된 이제 이 영혼이 이제 충만케 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또 영광을 누리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뿌리를 내리고 강건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누리는 자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하나의 영적인 성장을 과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자체가 이제 영광이었죠.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 있던 우리 주님. 또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얼굴과 몸의 형체가 바뀌고 옷이 희기가 광채가 빛나는 변화, 부활의 모습이죠. 그 영광을 제자들은 이제 봤는데 그런 부활의 영광을 봤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부활하실 때에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또 주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러다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요한복음 11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인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영어롭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전적인 복종이죠. 전적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 그러면 다 이루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러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더하신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셨고 또 더 영광스럽게 한 거죠. 죽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죠.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주님 것은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는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제자들의 복종적인 믿음이죠. 절대적인 복종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복종적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개했고 복음을 증거를 통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았죠. 주님께서도 온전히 복종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제자들도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종적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 관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놀라운 엄청난 복이죠. 주님이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동일히 다 나누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차원 높은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죠. 지식을 초월한 그 은혜죠, 은혜. 제자들에게 다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더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좋지만은 더 큰 영광을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종기를 이제 다 기록했죠.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받으신 영광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며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으신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신 그 영광 함께 유업을 있게 하고 공동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위대한 그 복들 이것은 뭐 상상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런 이제 영광들이죠. 은혜죠. 그럼 이렇게 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는가? 22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22절 다 읽어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왜 줬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영광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완전케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23절에 이게 영광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영광. 그냥 뭐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온전히 연합된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온전함을 통한 연합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되게 하신 목적은 또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됨을 위해서 동일한 의미죠. 영광, 온전함, 하나됨 동일한 이제 의미죠.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영광을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셔서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는 공동의 상속자로서 공동의 통치권을 누리게 하는 이 위대한 영광까지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신앙이 구원받고 뿌리를 내리고 강건케 하고
충만케 하고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서정 속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 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구원의 서정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12절까지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달 것이요. 우리의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다른 이제 그 다음날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받고 강건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는 참 믿을 만한 말씀이죠. 신실한 말씀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죠. 11절에 우리가 그래서 만일은 이제 헌정에는 만일이 입부가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은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과 실질적인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함께 주님과 살죠. 함께 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함께 참고 함께 견디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함께 공동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함께 공동의 통치권과 왕노릇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고 영광의 삶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통치권과 영광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성장 과정을 할 수 있고 또 은혜와 사랑과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